세번역 364페이지 베드로전서 5장 1절에서 4절 저와 함께 교독합시다. 나는 여러분 가운데 장로로 있는 이들에게 같은 장로로서 또한 그리스도의 고난의 증인이요 앞으로 나타날 영광을 함께 누릴 사람으로서 권면합니다. 여러분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양떼를 먹이십시오. 억지로 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따라 자전하여 하고 더러운 이익을 탐하여 할 것이 아니라 기쁜 마음으로 하십시오. 여러분은 여러분이 맡은 사람들을 지배하려고 하지 말고 양떼의 모범이 되십시오. 그러면 목자장이 나타나실 때에 변하지 않는 영광의 면류관을 얻을 것입니다. 아멘. 고백합시다. 이 말씀은 내 발의 등불입니다. 내 마음의 기쁨입니다. 내 인생의 해답입니다. 아멘. 먼저 앞뒤 좌우에 있는 분과 인사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사랑하겠습니다. 말씀대로 삽시다. 베드로전서 말씀을 이렇게 나누면서 제가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이 교회에는 우리 교회처럼 이제 시작하는 단계의 교회잖아요. 그 교회 공동체인데 그런데 핍박과 고난을 받게 됐단 말이에요. 시작한 단계에 이제 걸음마 뛰고 이제 모이고 이제 막 여러 가지를 경험하고 있는데 그 가운데 핍박과 고난이 외부적으로 세상의 권력과 그 억압 속으로 지금 찾아왔는데 그러면 하나님이 이것을 통해서 어떤 교회가 되길 원하시는 걸까? 그 부분을 생각하게 됐습니다. 초대교회 공동체를 세운 복음은 초대교회 공동체를 통해서 복음은요 놀라울 정도로 빠르게 확산이 됩니다. 예루살렘에서 또 유대로, 유대에서 사마리아로, 사마리아에서 땅끝까지 그리고 그 시대의 중심이 되었던 로마 제국까지 급속하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이 전파되었습니다. 점점 그 로마 제국의 그 중심으로 소아시아 사람들은요, 이 복음이 전파되는 것이 어떻게 받아들여졌을까요? 조금 두려웠겠죠. 야, 이게 뭔데 이렇게 팍팍팍 퍼지는 걸까? 그래서 그들이 원하지 않는 방향으로 가는 것 같아서 그들의 권력으로 억압하고 핍박하면서 더 이상 그리스도인들이 늘어나는 것을 막으려고 했습니다. 그러나 십자가 복음이 막아졌습니까? 막아지지 않아요. 더 퍼지고 더 퍼지는 거예요. 왜냐하면요, 이건 하나님의 계획이에요. 하나님이 하신 인류를 구원하기 위한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그래서 어떻게 막을 수가 없는 것이죠. 일반적으로 베드로전서는 근데 이 로마 제국으로부터 시작된 그 억압, 본격적인 그 박해 전에 쓰여진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박해 전에 이 편지를 썼습니다. 분명한 것은 베드로 사도가 성도들이 핍박과 고난을 받게 될 것이다 이렇게 미리 예견을 했어요. 이렇게 되면은 핍박과 고난이 찾아오겠구나. 그리고 베드로 사도가 또 볼 때에 교회 공동체를 보니까 열심으로 믿음을 지켜내는 사람도 있지만 그런데 믿음이 흔들리고 믿음을 버리고 포기하고 벌써부터 예수 그리스도를 떠나는 사람들이 생기기 시작한 것을 알게 되었어요. 떠나는 사람들. 그러니까 교회 공동체가 어떤 상태일까요? 그렇죠. 흔들리고 불안정하고 그리고 어수선했을 것입니다. 이제 막 시작했는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우리 교회가 지금 뭔가 외부의 핍박이 있어서 어떤 사람이 왜 그분이 안 보여? 이제 더 이상 안 믿겠대요. 왜? 지금 세상이 이렇게 흉하잖아요. 지금 이거 마음대로 예수 믿겠습니까? 그러니까 교회가 어수선한 거예요. 흔들리는 거예요. 베드로 사도는 오늘 편지의 마지막 부분 우리가 이제 마지막 5장을 이제 들어갔는데요. 마지막 5장 부분에서는요. 교회 공동체를 걱정을 했습니다. 먼저 교회 공동체의 그 리더들, 장로들에게 흔들리지 말고 교회 공동체를 위해서 어떻게 해야 하는지를 말씀을 하는데요. 2절과 3절 말씀입니다. 여러분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양떼를 먹이십시오. 억지로 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따라 자진하여 하고 더러운 이익을 탐하여 할 것이 아니라 어떤 마음?
기쁜 마음으로 하십시오. 여러분은 여러분이 맡은 사람들을 지배하려고 하지 말고 양떼의 모범이 되십시오. 여기서 장로, 1절에 이제 장로들에게 편지 쓴다. 장로들 잘 보세요. 이렇게 얘기하는데 오늘날로 말하면 목사를 포함해서 교회의 모든 리더들을 말해요. 근데 저는요, 여기서 이 장로의 의미를 더 넓은 의미로 이해하고자 합니다. 여러분들이 이제 오늘은 이제 앞에서 화면 없는데 5절을 잠깐 보시면 이제 성경에 5절에 보면은 지금 장로들에게도 말하지만 5절부터는 또 젊은이 여러분 이렇게 말을 해요. 젊은이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가 젊은이 여러분 그러면 우리 앞에 있는 아이들처럼 청년들 또 젊은 아이들 이렇게 청소년들로 그렇게 익힐 수 있는데 여기서는 젊은이 여러분이라고 했는데 신앙을 막 시작한 사람들 그것으로 의미가 됩니다. 그러니까 반대로 장로는 어떻게 써요? 젊은이 여러분은 신앙을 막 시작한 사람들이라고 한다면 이 장로들은 뭐라고 하냐면 이 신앙을 먼저 이미 시작하고 영적인 경험부터 교회의 많은 이 공동체 생활을 경험을 가진 사람들로 이해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근데 말씀을 보니까 신앙을 먼저 가진 그 장로들, 신앙을 먼저 가진 사람들을 무엇보다 우선적으로 해야 할 일이 있어요. 우선적으로 해야 할 일이 있어요. 젊은이가 모태신앙이라면 우리 그 아이들이 다 웬만하면 다 모태신앙입니다. 모태신앙이라면 그러면 그 모태부터 신앙을 갖게 한 부모, 그 부모가 우선적으로 해야 할 일이 있다라는 거예요. 교회 공동체를 오랫동안 지키고 있고 교회 이 공동체에서 오랫동안 생활한 사람이라면 우선적으로 해야 할 일이 있는데 무엇입니까? 2절을 보십시오. 여러분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양떼를 먹이십시오. 장로가 해야 할 일, 먼저 신앙을 가진 자로서 해야 할 일은 바로 여러분 가운데 있는, 여러분들이 만나고 있는, 여러분들이 지금 경험하고 있는 그 사람들, 하나님의 사람들을 뭐 하는 일이라고요? 먹이는 일이에요. 사실 번역으로 먹이라고 했지만요. 여기서는 셰퍼드예요. 뭐냐면 그 양을 치듯이 먹이고 지키고 돌보는 그 목자의 일을 말합니다. 그리고 여기서는 한글로 우리가 보지만요. 헬라어로 제가 조금 문법 지식을 아는 체 하자면요. 먹이십시오라고 했을 때 이게 먹이십시오 할 때에 부정과거 명령형이라고 그래요. 여러분 모르셔도 돼요. 제가 조금 아는 체 하려고 말하는 거예요. 부정과거 명령형인데 이게 무슨 용법이냐면 가장 우선적으로 가장 긴급하게 하라고 할 때의 명령형이에요. 그러니까 뭐냐면 지금 당장 지금 우선적으로 여러분 주변에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을 돌보십시오라는 말이에요. 아멘? 그러니까 여러분들 앞뒤로 보면은요 그냥 인사하십시오. 예 이렇게 인사할 게 아니에요. 내가 돌볼 사람들이에요. 내가 먹일 사람들이고 내가 지켜낼 사람들이고 지금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만일 교회 공동체가 흔들리고 연약한 이유가 있다면 무엇 때문일까요? 장로, 먼저 신앙을 가지고 영적인 경험을 가진 사람들이 가장 먼저 가져야 할 사명이 무엇인지 모르기 때문에 교회가 연약해지고 교회가 흔들리는 거예요. 신앙을 먼저 가진 부모가, 신앙을 먼저 가진 친구가, 장로가, 권사가, 집사가, 형제가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이 무엇인지를 모르기 때문에 교회가 연약한 거예요. 바울 사도가 교회를 예를 들어서 이렇게 얘기했어요. 교회는 한 몸이다. 그런데 머리는 우리 예수 그리스도시다. 그리고 우리는 다 각 지체다. 팔, 다리, 장기 그런 지체가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신앙을 먼저 가진 사람이 자기가 먼저 건강해지고 자기가 먼저 대단해지고 자기가 성장하고 자기만 튼튼해지면은 그러면 여러분 연약하고 이제 막 자라는 지체들을 돌보지는 못해요. 그러면 그 몸은 어떨까요? 이상한 몸이 되겠죠. 오른팔이 왼팔보다 막 근육이 많고 막 커요. 길고. 왼팔은 성장하지 못하고 막 힘이 연약해요. 여러분, 그 몸이 제대로 기능을 할까요? 교회가 왜 기능을 못하고, 교회가 왜 연약하고, 왜 이 세상에 빛과 소금의 역할을 왜 하지 못할까요? 몸이 이상하니까 그래요.
한쪽 다리만 길어지고 굵어지고 이쪽 다리는 무너지고 그 철뚝철뚝 거리는 거예요. 이 자리에 먼저 신앙을 가진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젊은 신앙을 가진 사람들도 있습니다. 사실 여기에 있는 우리 아이들 거의 모태신앙이지만 이제 막 예배자의 훈련을 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이 자리에는 성경 말씀을 제대로 통독을 해본 적이 없는 분들도 계실 겁니다. 어떤 분들은 성경 말씀이 무엇인지도 그 묵상을 어떻게 하는지도 잘 모르실 겁니다. 또 헌금을 어떻게 내야 하는지도 모르는 분들도 계실 겁니다. 그렇게 잘 모르지만 그래도 적어도 1시간은 인내하면서 지금 우리 아이들 또 여기 있는 분들이 인내하면서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예배드리고 있습니다. 이게 얼마나 귀한 거예요. 먼저 신앙을 가진 여러분들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그 양떼, 하나님의 귀한 영혼들을 먹이십시오. 돌보십시오. 그리고 참고 인내하면서 지켜주십시오. 그리고 기도해 주세요. 이것이 교회 공동체의 장로들이 먼저 신앙을 가진 사람들이 해야 할 가장 우선적인 사명입니다. 가장 시급한 사명입니다. 그리고 베드로 사도는 장로들에게 어떻게 말씀하냐면 억지로 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따라 자진하면서 기쁜 마음으로 양떼들을 먹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만약 아버지하고 어머니가 억지로 한다 그러면 어떨까요? 아버지가 일을 나가는데 내가 진짜 뭐하지 못해서 내가 나간다. 그러면 아침부터 분위기가 어떨까요? 어머니가 막 음식을 하는데 하기 싫어 죽겠는데 막 그러면 그 가정, 그 집안 분위기가 어떻게 해요? 교회 공동체가 서로 섬길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2절 끝에 보니까 더러운 이익을 탐하면서 하지 말라 그래요. 억지로 하기 싫은데 하는 것도 그것도 문제지만 더 큰 문제는요. 이익을 계산하면서 섬기는 겁니다. 세상의 일들은 이익과 손해를 당연히 생각하죠. 이익을 챙기려 하고요. 손해보지 않으려고 온갖 방법, 술수, 막 사기, 거짓말, 이간질하고 순서 어기고 법을 어기면서 이익을 막 보려고 합니다. 그건 더러운 이익이라는 거예요. 근데 교회 공동체는 이런 마음으로 섬겨서는 안 된다는 거죠. 제가 최근에 아마추어라는 그 의미를 알게 됐어요. 아마추어. 아마추어의 반대말은 뭐야? 프로페셔널이잖아요. 프로는 그 분야의 전문가예요. 그 많은 사람들이 또 프로가 인기가 많아가지고 그 프로에 막 열광을 하죠. 막 야구 선수, 축구 선수 얼마나 열광을 해요. 막 거의 우상입니다. 근데 아마추어에게는요 관심을 갖지 않아요. 왠지 그 아마추어라고 당신 좀 아마추어 같아. 그럼 기분이 어떠세요? 별로죠. 그렇죠? 막 어설프고 부족하고 막 그래 보이죠. 막 무시해요. 근데 아마추어의 단어를 보니까 아마토르라고 하는 라틴어 어원을 갖고 있어요. 이거는 뭐냐? 어떤 사람이냐? 무엇을 어떤 것을 사랑하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랑하는 그 일을 그 어떤 일을 열심히 하는 사람을 아마추어라고 하는 거예요. 프로는 돈을 얼마나 받느냐에 따라서 실력을 평가받죠. 그래서 프로의 세계는 냉정합니다. 실력에 따라서 연봉을 정하고 순위를 정하고 그렇죠. 성적에 따라서 계약 해지 통보를 받아버려요. 뭐 나이가 들어도 버림받아요. 근데 아마추어는요. 돈과 상관이 없습니다. 그 일이 좋아서 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뭐 실력이나 뭐 계약이나 연봉 이런 거 상관하지 않아요. 버림받을 걱정도 없습니다. 제가 아는 지인분 중에는요. 조기 축구를 2개를 하고 매주 목요일마다 골프를 나가요. 눈이 오나 비가 오나 항상 나갑니다. 뭐 대단하지 않습니까? 누가 돈을 주는 것도 아니고 자기를 기다리는 막 팬이 있어가지고 막 그것을 누리려고 가는 것도 아니고 심지어 축구를 하다가 무릎을 다쳤는데 그래도 매주 목요일이라고 또 골프를 하러 가요. 쩔뚝거리면서 골프를 쳐요. 짜증을 내거나 억지로 하는 모습을 본 적이 없습니다. 즐기면서 하는 사람들이 아마추어예요. 오늘 못 오셨지만 이게 방문 중이신 우리 백 선생님이 계시는데 지난주에 얘기를 들었는데 취미가 뭔가 했더니 마라톤. 근데 마라톤인데 무슨 경력이 있냐면 여기
그 한국에 살면서도 마라톤을 하러 보스턴까지 와가지고 그 유명한 보스턴 마라톤까지 참석을 해봤다는 거예요. 막 사진을 보여주는데 대단합니다. 거의 프로급이에요. 그렇지만 아마추어잖아요. 그죠? 아니 누가 뭐 시킨 것도 아닌데 보스턴까지 와가지고 거기서 어떻게 참석을 하냔 말이에요. 그렇죠?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우리 주님이 원하는 자세는 프로의 자세일까요? 아마추어의 자세일까요? 제가 생각할 때는 주님께서는 아마추어의 자세를 원하신다고 생각합니다. 사역을 할 때 프로의 자세로 하면은요, 막 이익과 손해, 경쟁 그런 것을 생각하게 됩니다. 또 프로는 뭔가 자원하는 마음이 아니에요. 뭔가를 보상이 되고 뭔가 받아야 하는 그러한 마음이 있어야 움직이니까. 우리는 비록 내가 손해보는 것 같고 나만 하는 것 같아 보여도 그래도 너무 좋아서 너무 감사해서 즐거운 마음으로 자원하면서 섬기는 사람들. 따라합시다. 우리는 좋아서 하는 아마추어입니다. 괜찮아요. 우리는 아마추어라고 해도 우리는 어떤 마음이야? 즐거운 마음. 그렇죠. 우리 여기 네 분 있지만 항상 30분 일찍 와가지고 저 문을 열고 누가 오든 여러분 지금 우리가 이렇게 성도가 조금은 이렇게 더 늘었습니다만요. 성도가 아무도 없는데도 앞에 나와서 좋아서 문을 열고 안내를 했던 보이지 않는 그 영혼들을 맞이하는 그 마음. 아마추어라도 얼마나 주님이 기뻐하시겠습니까? 저는 이분들의 헌신을 통해서도 또 열매가 맺어질지라 믿습니다. 아멘. 아마추어 교회는요 생동감이 있어요. 왜냐하면 좋아서 하기 때문에 어떤 사역이든 능률이 있습니다. 경쟁이 없어요. 함께 즐거워하기 때문에요. 모든 성도들에게는 만족감이 있고요. 또 막 성취감이 있습니다. 여러분, 주님이 원하시는 교회 공동체는 어떤 공동체이겠습니까? 우리 가운데 성도들을 억지로 섬기지 않고 즐겁고 기쁜 마음으로 자원하며 섬기는 그 공동체가 주님이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공동체인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3절에 보니까 주님이 원하시는 교회 공동체 모습을 말씀하는데 우리 3절 같이 읽을까요? 시작. 여러분은 여러분이 맡은 사람들을 지배하려고 하지 말고 양떼의 모범이 되십시오. 여러분 이 말씀은요. 우리 시대에는 아무런 느낌이 없어요. 근데 그 시대에서 읽었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그 시대에. 이해하기 어렵고 받아들이기 어려운 충격적인 말인 거예요. 그 시대는 어떤 시대예요? 계급사회. 신분이 정해져 있어요. 그러니까 그 신분에 맞는 대우를 받아도 당연하다고 생각하던 거예요. 노예니까 험한 말 듣고 욕 듣고 반말하고 막 험하게 대우를 받아도 그래 나는 노예니까 그렇게 당연히 대우를 받았어요. 철저하게 차별을 받습니다. 그러나 교회 공동체에서는 세상 계급이나 신분대로 대우를 하지 않아요. 노예라고 해서 노예 취급하지 않고요. 왕족이나 귀족이라고 해서 대접을 받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회 공동체 안에서는 얼마나 어색하겠어요. 모든 상황이 어색하고 이해가 되지 않을 거예요. 노예가 귀족이 앉아있는 그 테이블에 앉아있어요. 옆에 앉아가지고 찬양을 부르고 기도를 합니다. 우리도 그렇잖아요. 우리도 에버그린 우리 공동체에 들어오신 얼마 되지 않는 분들도 여전히 지금 적응 중이에요. 예배 분위기도 그렇겠지만 서로 이렇게 공동체를 알아가는 것도 시간이 필요하면서 그렇죠. 어색하잖아요. 그런데 그 시대는 얼마나 더 충격적이고 적응하기 힘들었을까요? 옷 입는 것부터 해서 베드로 사도는 공동체에게 이렇게 가르쳐요. 그렇지만 양떼의 모범이 되십시오. 신앙을 먼저 가진 사람들이요. 양떼들의 모범이 되십시오. 이것은 누구에게라는 게 아니라 전체적으로 모범이 되라는 말이에요. 그냥 도덕, 윤리적으로 본이 되는 것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주님이 기뻐하시는 공동체가 되기 위해서 먼저 신앙을 가진 리더로서 계급과 신분의 차별에서 벗어나도록 해야 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노예 신분인데 장로가 된 사람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럼 스스로 어떤 노력을 해야 합니까? 노예 신분으로서 장로가 되었기 때문에 막 공동체 안에서 마치 귀족이나 주인 신분처럼 막 다스리려고 지배하려고 나는 장로니까 내 말 좀 들어야 한다고 권위적으로 해야 할까요? 세상에서는 비록 노예 신분이지만 먼저 해야 하는 그 노력이 뭐냐면 말씀과 기도로 그 익숙해진 세상의 관습, 세상의 가치관, 그 세상의 생각들에서 벗어나려고 하는 그 노력을 해야 돼요. 주님이 원하시는 가치관과 생각을 가져야 하는 노력을 해야 한다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혹시 이해가 되실까요? 노예니까 내가 먼저 노예의 습성과 이 교회 안에서 주님이 세우신 그 마음을 갖지 않고 귀족이 새로운 사람이 왔으면 귀족이라고 저 사람은 또 평민이라고 그새 억눌리는 것이 아니라 말씀과 기도로 더 노력을 해야 한다는 거예요. 세상의 가치관으로 여전히 거듭나지 않으면요. 여러분들 눈이요. 세상 가치관대로 대우하게 되어 있습니다. 만약 여기에 어느 유명한 연예인이나 누가 앉았다고 해보세요. 여러분들이 제 설교에 지금 저랑 이렇게 눈을 마주칠 것 같으세요? 한쪽 눈은 저를 보지만 한쪽 눈은 그쪽을 보고 있을 거란 말이에요. 쉽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교회에 신앙을 가진 자로서 노력하고 계속해서 해야 할 것이 뭐냐면 말씀과 기도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가치관과 생각으로 계속해서 훈련해야 하는 거예요. 그게 첫 번째 해야 할 모범인 거예요. 리더기 때문에 의무적으로 말씀을 묵상하고 기도하는 것이 아닙니다. 말씀과 기도로 주님이 원하시는 가치관과 생각으로 성숙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이런 노력으로 장로들은요, 교회 공동체의 모범을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 리더로서의 그 성숙이라는 것이 무엇일까요? 영적으로 많은 경험하는 거, 성경 지식 많이 아는 거, 뭐 여러 가지 훈련 시스템이나 이런 것들을 갖추는 거, 뭐 기도 시간 적어도 뭐 1시간 이상 하는 거 아닙니다. 말씀과 기도로 이 가치관, 생각이 주님이 원하시는 생각과 가치관으로 가져가는 것, 그게 성숙이에요. 여러분, 세상 성숙하지 못해서 세상 관습으로 교회 공동체 끌고 오는 리더들을 본 적이 있습니다. 제가 어느 교회 이야기를 들었어요. 사람들이 뭐 남의 교회 얘기하니까 얼마나 쉽게 얘기하겠습니다만, 제가 얘기를 들으면서 깜짝 놀랐어요. 그 교회는요, 어느 권사 라인이 있고요, 어느 장로님 라인이 있어요. 그러니까 목사님이 어느 권사 이 초대를 받으면 이 장로님의 눈치를 보게 되고, 이 장로님의 뭐 일을 하게 되면 이 권사님의 눈치를 보게 돼요. 그 교회가 마치 세상 정치를 보는 것처럼 분열되어 있다는 것. 그것은 뭐냐? 여전히 세상의 관습과 가치관의 지배를 받고 있기 때문입니다. 먼저 신앙을 가진 장로, 리더로서, 신앙을 먼저 가진 사람으로서 양떼를 먹이기 위해서 이렇게 얼마나 노력해야 하는지 몰라요. 3절에 양떼의 모범이 되십시오라고 했지만 이 문장은요, 많은 희생과 노력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질문을 한번 할게요. 한 마리 양을 키우기 위해서 얼마나의 그 에너지와 재정과 그리고 희생과 헌신이 필요할까요? 우리가 양이라고 한번 생각을 할 때에 양은 이게 무엇보다 매일 반복되는 노동인 거예요. 매일 반복되는 노동인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뭐 장로님, 권사님 이런 분들 있고 여기 집사님도 있고 그렇지만 그 직분은요, 하나님께서 주신 직분이고, 뭐 여기도 목사님, 저도 목사지만 이거는 매일 반복되는 그러한 이 노동입니다. 피할 수가 없어요. 양을 먹이기 위해서 깨끗한 물을 먹이고요, 신선한 풀을 제공해야 돼요. 양이 뭐 풀도 민감한데요, 물에도 민감하대요. 물도 잘 먹여야 한다네요. 그래서 수시로 먹는 거 확인하고 건강 상태 체크해야 돼요. 쉽지 않죠. 매일 먹는 거 챙기는 것도 힘들지만 위생 상태를 점검해야 돼요. 1년에 꼭 여름 전에는 털을 꼭 깎아야 돼요. 안 그러면 큰일 난다고 합니다.
또 방향 감각 없어서 엄청 스트레스를 받아요. 그래가지고 혼자 키울 수가 없어요. 양은 여러 마리랑 같이 키워야 한대요. 쉽지 않죠. 근데 양떼의 모범이 되라고 말씀합니다. 이것은 교회 공동체가 모두 노력해야 하는 섬김이에요. 우리가 지금 어떤 섬김을 할까 그런 숙제가 있는 것 같습니까? 우리는요, 한 사람 한 사람을 그것을 잘 먹이기 위한 그 섬김을 해야 돼요. 서로 본을 보이는 것은 주님이 기뻐하시는 섬김의 모습입니다. 본을 보인다라는 것은요, 보이는 대로 배우고 따라하게 하는 것을 말해요. 보이는 대로. 우리가 어린이집을 지금 엘드림 키즈를 하고 있습니다. 아이들이 하루하루가 다른 모습을 할 때가 있어요. 어제는 이런 말을 안 했는데 오늘 이런 말을 해요. 뭐 때문일까요? 아이들은요, 보고 배운 대로 그대로 따라하더라고요. 그래서 어떤 애가 뭐 이렇게 자스가 뭐 이래요. 친구들한테. 뭐야? 내가 깜짝 놀랐죠. 어디서 들은 거예요. 하다 보니까 본을 보이는 것은요, 이렇게 보이는 대로 따라하게 되는 것을 말해요. 먼저 신앙을 가진 여기가 우리가 신앙을 먼저 가졌다 해도요, 여러분들도 다 보고 배우고 따라한 거예요. 목사님이 찬양 인도를 너무 이렇게 멋지게 했지만 이것도 누군가가 보고 배운 거예요. 저도 누군가 이 찬양 인도하는 것을 그대로 보면서 그것을 나도 모르게 따라하고 있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음악에 재능이 뛰어나서 찬양하는 게 아니에요. 두 손 모으고 기도하는 거. 저는 기도할 때 몸을 좀 흔드는 편이 있습니다. 누구한테 배웠게요? 우리 어머니. 우리 어머니는 그냥 계속 앞뒤로 그냥. 제가 어느새 제 어머니 기도하는 것을 봤거든요. 저도 그 모습대로 기도하고 있더라고요. 모범이 되라고 할 때 이 모범은 헬라어로 트포스라는 말인데, 이건 뭐냐면요, 반복해서 보여준다라는 말. 삶으로 반복적으로 보여주라는 거예요. 교회 공동체 리더들은 반복적으로 보여줘야 합니다. 신앙의 부모로서 반복적으로 보여줘야 돼요. 성실하고 그리고 예배자로 사는 모습을 보여줘야 합니다. 말씀을 소중히 여기는 모습 보여줘야 하고요. 항상 말씀대로 살려고 노력하는 모습을 반복적으로 보여줘야 합니다. 포기하지 않고 기도하는 모습을 반복적으로 보여줘야 합니다. 내가 중간에 멈추고 기도를 포기하면은 내 자식도, 나를 보는 사람들도 기도를 멈추는 거예요.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우리 예배, 우리의 기도, 말씀에 대한 그 태도는 지금도 보여지는 대로 이 공동체 안에서 누군가가 지금 따라하면서 배우고 있다는 것을 꼭 기억하십시오. 목사인 제가 어떻게 기도 생활하는지, 내가 어떻게 말씀 앞에 서 있는지,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보여지는 대로 배우고 있다는 것에 대해서 내가 항상 긴장하고 제가 얼마나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노력하고 있는지 모릅니다. 저도 쉽게 말하고 싶고, 저도 이게 말씀을 전할 때요, 저도 납득이 안 되면 저는 몇 번이고 고치고 또 물어봅니다. 저 소파에 앉아서 주님, 이 말씀인 저도 못 받아들이는데 그냥 뻔한 말을 하고 싶지 않습니다. 얼마나 긴장하는지 몰라요. 여러분의 기도를 자녀들이 지금 배우고 있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여러분들이 예배를 어떤 자세로 임하고 있는지 우리 아이들이 배우고 있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쉽지가 않습니다. 노력해야 하고 희생해야 하고 헌신해야 합니다. 포기하지 않고 반복적으로 모범을 보여야 한다는 말씀을요, 베드로 사도가 했다는 것이 인상적이지 않아요. 베드로 사도가 예수님 생각할 때에 두 가지는 잊을 수가 없겠죠. 첫 번째는 3번이나 부인했다는 그 사실. 그리고 또 잊지 못하는 것은 부활하셔서 나는 예수님을 떠나고 나는 다시 어부의 길로 갔지만 나를 직접 찾아오셔서 3번이나 당부하면서 나에게 사명을 주신 것. 내 양을 먹이라, 내 양을 먹이라, 내 양을 먹이라. 베드로 사도는 실수투성이었고 그런 제자였어요. 모범이 될 만한 제자가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베드로를 다시 불러주시고 다시 일으켜 세워주셨습니다. 영적으로 밑바닥을 경험하기도 했지만
뜨겁게 성령의 임재를 경험하기도 했습니다. 베드로 사도는 그런 실수와 그런 실패 속에서도 다시 찾아와 주시는 주님의 은혜로 사명을 감당할 수 있었습니다. 에버그린 공동체의 리더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의 리더가 된 것은 세상에서 성공했기 때문이 아닙니다. 재산이나 재력이 있기 때문이 아닙니다. 먼저 신앙을 가졌기 때문입니다. 먼저 실수도 하고, 먼저 실패도 하고, 먼저 영적인 바닥을 경험했기 때문에 리더가 될 수 있습니다. 여전히 부족하고 연약하죠. 또 여전히 실패하고 실수를 반복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주님은 다시 불러주시고 일으켜 세워주셔서 교회 공동체의 리더로 세우셨습니다. 목사님한테 임명받고 제가 직분을 준다고 해서 여러분들 리더가 되는 것이 아닙니다. 주님이 여러분들을 리더로 세우셨습니다. 먼저 된 자가 되게 했습니다. 반복적으로 우리를 그렇게 성장시키십니다. 여러분 실패했어요. 맞아요. 영적으로도 다운돼 받고 기도도 막 끊어받고 말씀도 전혀 안 읽어보기도 했습니다. 그런 실패와 실수와 그 과정 속에서 여러분들은 하나님께서 성장시키시고 그리고 성숙시키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 과정처럼 우리도 우리 아이들에게, 내 형제들에게, 공동체에게 반복해서 모범을 보이는 겁니다. 모범은요, 성공 사례만 보이는 것이 아닙니다. 실패도 모범입니다. 다시 회복하는 모습을 보여주면서 때로는 막 혈기를 내는 모습도 보이겠지만 그러나 그 모습을 보여주면서도 모범을 보일 수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형제 여러분, 양떼의 모범은 항상 좋은 모습이 아닐 수 있습니다. 실수도 있고 실패도 있고 상처도 보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먼저 신앙을 가진 리더로서 신앙의 흉터는 부끄러운 것이 아닙니다. 신앙의 흉터를 통해서 그 공동체는 그분이 얼마나 노력하고 치열하게 주님 앞에 바로 서려고 했는가, 다시 돌아오려고 했는가, 헌신하고 희생했는지를 그분의 그 신앙의 흉터를 통해서도 배울 수 있는 것이죠. 이제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말하는 장로는 누구라고요? 먼저 신앙을 가진 사람, 영적인 경험을 가진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모두입니다. 우리 어린 영혼들, 우리 젊은 친구들은 그 친구들의 리더가 되기 때문입니다. 친구에게, 자녀에게, 부모에게, 아내에게 우리는 그들을 먹여야 합니다. 자원하는 마음으로, 즐겁고 기쁜 마음으로 그들을 돌봐야 합니다. 그렇죠. 쉽지 않습니다. 성실하게 반복해서 심지어 나의 신앙의 그 흉터를 보이면서 그들을 섬겨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4절을 보십시오. 같이 읽을까요? 시작. 그러면 목자장이 나타나실 때에 변하지 않는 영광의 면류관을 얻을 것입니다. 그런 수고와 헌신과 희생으로 교회 공동체를 섬길 때에 약속된 선물이 있습니다. 주님은 공동체가 사랑으로 오래 참고 희생하며 섬긴 것을 기뻐하십니다. 그리고 이 세상의 관습과 가치관을 극복하고 주님의 말씀과 그 하나님의 나라의 그 원리로 공동체를 섬긴 것에 충분하고 완벽한 보상을 주십니다. 베드로 사도는 그것을 자기의 최고의 칭찬에 아닌 자기 최고의 그 값어치 있는 것으로 얘기를 하는데 그것이 바로 영광의 면류관이라고 했어요. 반드시 하나님 아버지는 헌신과 희생을 잊지 않겠노라 히브리서 6장 10절에도 말씀하셨고 요한계시록 22장 12절에도 각 사람에게 그 일한 대로 갚아주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신앙의 리더이신 여러분, 주님은 여러분에게 분명히 잘했다, 수고했다, 그리고 고맙다 하시면서 영광의 면류관을 씌워 주실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오늘 우리가 교회 공동체의 리더라는 것을 알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친구에게, 자녀에게, 또 부모에게, 그리고 아내와 남편에게 우리가 그들에게 리더이고 장로라는 것을 알게 해주셨으니 주님 무엇보다 우선적으로 그들을 먹이고 그들을 위해서 지키고 기도하는 일에 성실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동안은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우리가 여러 가지 헌신과 희생으로 흉터가 있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 흉터 속에서도 주님의 영광의 면류관이 임해지는 우리 귀한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가 주를 더 잘